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싸움질을 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는 내 십자가도 아니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저 멀리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느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잘못으로 말미암는 죄의 업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살다가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당하는 그런 고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가운데 보면 그의 화려한 신앙 경력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아무나 그렇게 자랑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인 여러분을 지목해가지고 자랑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애국자면은 이 5천만이 사는 이 사람 가운데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기억되어져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더 하겠죠.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다 그러면은 이 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욥은 10남매를 키우고 있는 그런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지 혹시나 그 10남매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따로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럼 자식이 10명이니까 10번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항상 그리했더라.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 한 번 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무엇을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아버지가 인지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만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 욥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인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늘 대하니까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탄이 거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야, 너 어디 있다가 왔어? 사탄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세계 여행 다닌 것 같죠? 사탄은 왜 다니는가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땅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믿음 생활 잘하는 놈 있나 한번 보자. 이놈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이 땅 저 땅 다 다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그가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알지? 하나님이 막 자랑한 거예요.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도 하나님 잘 섬기는 꼴을 제일 못 보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놈이 먹을 게 많고 제사이 많으니까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죠. 지도 먹을 것이 없고 그래 보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 그럼 좋다. 내가 욥을 네 손에 넘긴다. 단 걔 목숨에는 손대지 마.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가자 말자 그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는 10남매까지 하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가운데 보니까 소와 나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양떼와 종들, 17절에는 낙타들, 18절 가운데 보니까 거의 10남매가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욥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귀한 자식들 10남매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이고 망하게 합니다.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 같고 성공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1절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만치 있고 이만치 먹고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카드를 한 장 들고 나왔습니까? 스마트폰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까? 뭘 갖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이렇게나마 있고 이렇게나마 먹고 사는 것은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따라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성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더욱더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뭐 치풀하게 하나라도 잡고 싶죠. 욥처럼 이렇게 망하는 것, 특히 뭐 짐승떼를 잃어버린 것은 그래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마음이 덜 아프겠죠. 왜? 자식을 10명이나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거의 다 한 둘이 있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자식들이 다 저 세상으로 갔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땅에 그렇게 공부한다고 애쓰던 놈 이제 공부 없는 하늘나라에 갔구나. 그래 가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나오겠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이리저리 전화를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일요일날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안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죽였니 어쩌니 막 온갖 원망을 거의 다 쏟아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현실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실 자기가 잘한 것,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치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숱한 고난 속에서 나중에 욥기 1장 이 사건 이후로 읽어보게 되면 자기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친구들이 욥을 원망하죠. 야,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을 수 있겠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친구들의 요지는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뒤에 이제 사탄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럽니다.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욥 지가 가죽이 성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 몸이 병들고 어려워 보세요.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사탄에게 맡기는 거예요.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막 무릎에서 그 정수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모든 것에 헌대가 나게 하고 가려워가지고 기아장을 갖고 그 자리를 벅벅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욥이 마음이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랬지만은 그 중심은 오뚜기처럼 또 바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두 손을 들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복의 내용의 중심은 물질은 배로 주셨습니다. 갑절이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10남매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자손 4대를 보고 장수하고 죽었노라 하는 이야기로 욥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과 눈물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동기 없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일이 안 되고, 왜 이 일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욥처럼
우리의 짧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에게 꿈을 두는 자는 분명히 이 욥과 같은 복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음성도 한 번 들려주지 않고 내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번 우리 교포 가운데 손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또 그분에 관한 많은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한때는 세계 3대 갑부의 대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후 재팬을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남의 집에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손정희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4만 명을 추려가지고 이메일로 전부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힘든데 나에게 만원씩만 보태주십시오.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만 보태달라고 4만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죠. 특히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경제 동물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돈이 되지 않는 곳에는 형제간이라도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4만 명 가운데 400명만 10,000원 이상씩 보내왔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나름대로 같이 기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같이 술도 먹고 같이 골프도 치고 네 형제처럼 지내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 덕을 돌린 거예요. 이것은 등 돌린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400명만 자기에게 10,000원 이상 보내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그는 그래도 기업가라는 그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대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성공을 하는가 하면은 일주일의 수익금이 1조가 될 만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 10,000원씩 보내준 그 400명에게 10억씩을 통장으로 다 넣어줬습니다. 10억씩을. 그러니까 10,000원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을 거둬들일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손정희 씨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00명은 나를 믿어준 사람이다. 나를 끝까지 신뢰해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받은 액수에 비해 가지고 10억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인 수치로는 엄청난 손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 데 생각하면은 이것은 적은 숫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줬을 때도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신실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 많은 복을 주시겠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수록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그렇게 박수치고 환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죄의 그냥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시비와 조롱 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욥이 받았던 것 이상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 편에 서고 내가 진리 편에 서고 내가 밝은 쪽에 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원망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좋은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